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요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물어가는 2020년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들을 십자가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높아진 마음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른다 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의지합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취교독은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주게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진정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통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말씀 법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기억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육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육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르쳐지게 하시고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지게 하옵소서. 공평과 사랑과 정의로 교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도 속히 그리스도의 계절에 와서 복음으로 남북한이 통일돼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평화와 성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봉계가 돕는 해외 선교사님, 국내의 다양한 국내 선교지의 사역자들을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개봉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개봉재단에 속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다시금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곳간에 하나님의 복과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양식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 수험생과 재도전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갈급해서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종들, 헌금, 안내, 계수, 방송 주차로 섬기는 종들의 수고를 기여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9곳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여 하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가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의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사무엘하 22장 1절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시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시편 52편 1절 8절 9절입니다. 강포하는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다. 시편 54편 4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신이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시편 56편 11절 1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 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시편 57편 4절 9절입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서 처하매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69편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시편 145편 1절 10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다. 아멘.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감사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욥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하박국이라든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물들이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설교도 안 하고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의 중심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윗 임금은 어떻게 감사했는가에 대해서 상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금시대의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될 때까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마다 감사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의 두 곳과 시편의 몇 곳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이 감사했던 모습들을 함께 살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모든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난 중에. 사실 성경을 보면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겪었던 인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윗은 10대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37살에 12지파를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그는 갖은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입니다. 물론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10대 때부터 37살까지 겪었던 그 20년 어간의 다윗의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이 붙어 있는지 생명이 사라졌는지 경험할 수 없을 정도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난을 겪은 것이 이 다윗의 고난입니다. 이 다윗의 고난의 모습들이 시편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네 군데를 찾아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도피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치다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간다는 것이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 임금에게, 그때는 왕이 아니죠, 다윗에게 음식을 줍니다. 그게 진설상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법궤는 놉 땅에 있었고 진설상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12개 떡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매번 이거를 이렇게 익혀서 그 안에 집어넣는데 때가 되면은 곰팡이 쓸기 전에 끄집어내야 돼요. 다 쓰고 나서 물러낸 떡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달라고 해서 그 떡을 먹고, 사울에게 피해 도망다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을 당기다가
떡을 구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그 칼을 달라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마침 그때 사울의 목자장이요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사실을 사울의 임금에게 고합니다. 사울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놉다에 가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의 가족들과 남녀들과 아이들과 젖먹이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같은 극심한 살인적인 행동을 한 사울의 모습과 그에게 아히멜렉이 자기를 도와준 사실을 말했던 도액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52편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거기 보시면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 다 보셨어요? 1절 시작하기 전에 표제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표제. 다윗의 맞서길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이 글을 쓴 겁니다. 맞서기는 교훈이란 말이고요. 영장은 성가대 지휘자를 말합니다. 거기서 맞춰서 만든 노래인데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다녀갔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 하는 말을 고했을 때 쓴 이 노래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 보세요.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악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검도와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입니다. 간사하니 하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심이여. 그렇게 말씀해줘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이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아멘. 사울 임금에게 고자질한 도액이라는 사람과 사울의 행태를 보면서 그들의 강팍함, 간사한 혀를 하나님이 꺾으시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믿고 나가는 다윗의 감사가 여기 나오는 것을 우리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감사는 10사람들이 사울 임금에게 자기가 그곳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 그때 다윗이 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다윗 임금은 왕이 되기 전에 20년 가까이 숨어 다니고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십황무지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숨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적들이 공격을 해도 워낙 굴이 많고 숨을 데가 많기 때문에 은신이 편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에 2차례 숨어들었습니다. 십황무지에 살고 있던 10사람들이 사울 임금에게 다윗이 여기 왔다고 2차례나 가서 고자질을 해요. 다윗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본문에서 노래하는 것을 우린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본문 54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표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맞서길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시인은 10사람을 말해 거기 살고 있는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10사람들에 의해서 2번 밀고를 당한 거예요.
그가 숨어있는 사실을 알고 10사람들이 사울의 임금에게 고자질을 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54편 4절 보시길 바랍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임금에게 고자질했을 때 고백했던 다윗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 임금은 자기를 배신하고 달려드는 10사람들과 그들의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십니다. 마침내 저는 하나님께 저를 구원하실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다윗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 가드의 아기스란 임금에게 숨어들어요. 아기스 임금은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의 5족속이 살고 있던 가드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에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블레셋은 한 족속이 아니라 여러 성에 살고 있는 족속과 함께 묻혀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시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던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신 대로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쳐부셨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윗이 왔다 그러니까 아기스란 사람이 막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에게 생명을 의탁하려 온 것을 압니다. 왜? 사울에게 피해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방인에 가겠다는 다윗의 결정 때문에 블레셋 땅에 가게 된 거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방의 왕 앞에 자기 몸을 의탁합니다. 자기가 죽였던 원수한테 가서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한 것이죠. 부하들이 말합니다. 아기숭아에게 이 사람은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던 그 영웅입니다.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미친 채예요. 대문 앞에서 어그적거리고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아기스 임금이 껄껄 웃으면서 이런 미친 녀석이 어찌 우리에게 반기를 줄 수 있느냐 하고 그를 살려주게 되죠. 그때 다윗이 한 노래가 오늘 시편 56편에 기록됩니다. 56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나서 블레셋 도망을 쳐서 가드왕 밑에 들어가 있을 때 그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노래합니다.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56편 11, 1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람이 자기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때 믿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적들의 나라에 들어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주님 손에 있음을 그는 고백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사울 임금이 자기를 쫓아왔을 때 굴에 숨어요. 굴에 숨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임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노래가 57편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엔게디 황무지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들염소 바위 옆에 양 목장들이 있는 양 우리 속에 굴이 있었어요. 거기 숨어듭니다. 그때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서의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랬습니다. 4절 보세요. (3절) (4절) 같이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온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가 이는 청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이 같도다. 아멘. 그리고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자기를 죽이고 달려드는 사울 임금을, 그의 군대를, 이 사람들은 사자 같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불을 사르는 자들입니다. 창과 살과 칼로 저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들의 계획을 꺾으시고 승리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네 곳을 다 보시길 바랍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도액이 사울에게 고했을 때, 시팡고주에 숨었을 때, 아기스에게 도망쳤을 때, 사울 임금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이 모든 고난의 상황 중에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노래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공장 하나를 인수받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질 않아요. 인수받았는데 시작할 때는 목사님 목사가 예배드리고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잘 되질 않습니다. 계속 3년 동안 적자를 봤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1조 예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며 계속 달려나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3년이 지나면서부터 사업이 풀리는 거예요. 3년이 지나 다른 옆에 공장은 다 문을 닫게 됐는데 그 집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집은 주일도 문을 닫는데 왜 흑자를 할까? 저 집만.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이 장로님은 가장 힘든 경영 때에 기도했고 감사했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 임금은 고난의 때를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물을 건너가 본 적이 있습니까? 물을 건너서 물을 건널 때 뭐 개천이나 아니면 허리 정도 오는 그 개천 같은 데 건너갈 때 물을 바라보면 고지러지해져요. 넘어질 것 같고, 그때는 강 건너편을 바라보거나 위를 쳐다봐야 잘 건너갈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을 보면 쓸려 내려갈 것 같아요. 위를 쳐다봐야 돼요.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땅을 보고 아래를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돕는 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믿었고 감사했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다윗 같은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비천한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베들레헴의 목자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작은 땅, 보잘것없는 목동들이 살고 농사꾼들이 살고 있는 전원 도시예요. 농경사회가 있던 그런 동네입니다. 인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베들레헴에서는. 그 베들레헴의 목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비천한 사람이에요. 집안도 강하질 않아요. 그게 다윗의 집안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무명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 벌일 때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누이줘요. 그때 그 이름이 뜨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람들이 그걸 노래합니다. 영웅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그는 사울 임금을 위한 악사가 됩니다. 수금을 연주함으로 사울 임금에게 내려오는 악신을 떨쳐버리게 하는 특별한 영성 있는 음악가였다는 거죠. 궁중 악사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 임금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 임금 밑에서 군대 장관이 됩니다. 나중에는 도망을 다니는 망명 시절에 400명의 오합지졸의 군대 장관이 되고 600명의 장관이 되고, 그리고 그는 나이 30살에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합하는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그리고 그의 나이 37세. 고통 중에 도망 다니고 고난 겪었던 그의 나이 37살에 남북조 왕국을 아우르는 12지파의 왕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큰 역사를 만들고 나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예배당을 짓고 싶어요. 큰 역사도 만들고 왕도 됐고, 이제 자기 백향목 궁도 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휘장 밑에 있어요. 텐트와 천으로 만든 예배당이에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짓겠다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야야, 넌 예배당 짓지 말아라. 너는 군인이야.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터에서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이 예배당을 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배당을 못 짓지만 이 마음이 내게 너무 좋다. 내가 내게 축복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더욱 존귀한 왕이 해주겠다. 지금의 왕의 존귀보다 더 큰 존귀의 왕으로 내가 만들어주겠고, 내 백성들이 이 땅에 싸움 없이 대적을 물리치고 편안히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 집과 내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아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황송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같이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영이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엇을 말씀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을 보세요. 예배당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거절하셨고, 대신 예배당 짓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을 어여쁘게 보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 땅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다윗 임금의 집안의 왕위와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는 축복을 해준 말씀을 듣고 다윗이 황송하여 한 말이, 하나님, 제가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나 같은
비천한 놈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 같은 약한 집안의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인간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서 제 사정을 아시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드릴 말씀이 없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비천한 자기,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 무명의 집안, 무명의 땅에서 나온 자기를 지극히 높여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가 어려울 때 엎드렸던 그 자리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죽음의 시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차가운 감옥의 시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밤중의 노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밤중에 불렀던 다윗의 노래 불렀던 그 자리, 그 눈물로 요를 적시던 그 시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렸던 바닷가의 그 자리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께 엎드려 환상을 받던 그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천한 나를 엎드리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고 집안을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이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천한 자를 들어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임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는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건진 그 성취의 날, 구원의 그날에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벼랑 끝에 있을 때, 절벽 앞에 섰을 때, 구렁에 빠졌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됐을 때, 소망도로 되었을 때, 챔피언이 됐을 때, 이겼을 때, 합격했을 때, 잘 나갈 때, 수주가 터졌을 때, 대박이 났을 때 감사 잘 안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성취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 대적에서 벗어난 일들,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전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쟁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의 신이 그들의 신이라고 믿었고 전쟁에 승리하게 한 그 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옆에 살고 있었어요. 내부의 적도 있었고 외부의 적도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이 그를 또 괴롭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은총을 이루신 그날, 모든 대적들을 다 파하시고 사울 임금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같이 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승리의 날, 챔피언이 된 날, 구원의 그날, 성취의 그날, 무엇을 합니까?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2절입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로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5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51절 두 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50절, 51절 시작.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큰 성취 뒤에 대적의 손에서 벗어난 그날, 챔피언이 된 날, 큰 구원이 완성된 그날, 교만을 떨지 않았고 겸비하게 자기를 낮췄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삼손을 보세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다 깨부십니다. 대승리를 거둬요.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나귀 턱뼈 하나로. 나귀 턱뼈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자연에서 나온 나귀 씨에서 얻어진 뼈예요. 그리고 큰 무더기를 쌉니다. 적들에. 그리고 이렇게 자축합니다.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그들을 쳐부셨도다. 자기를 자축하고 자기의 업적을 스스로 노래합니다. 자기에게 영광과 찬사를 다 돌려요. 사울 임금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과 싸웁니다. 적들을 갈멜 지역까지 쳐부시러 나아갑니다.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기념비를 쌓습니다. 자기 업적을 찬양하고 자기 업적에 고무되어 자기 업적을 노래하는 찬사를 부르고 기념비를 쌓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기념비를 쌓은 적이 없습니다. 자축시를 읊은 적도 없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들 때 기도했고 어려울 때 기도했고 그는 모든 일이 이루고 성취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성취를 이뤘을 때,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구원에 임했을 때 바로 그날 감사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모든 고난 중에 감사했습니다. 비천한 나를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성취를 이루신 그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처럼 감사하는 성도, 감사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윗 임금처럼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극심한 환난과 죽음의 고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았던 다윗 기억하게 하옵소서. 비천한 베들레헴 출신의 목자,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했던 다윗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구원과 성취의 그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를 잊지 않았던 다윗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11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감사의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만 병들 땐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항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아져서 복원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추수감사 예물 드린 성도도 있습니다. 11조 예물 수입의 하나를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린 성도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헌금으로 드린 성도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린 성도도 있습니다. 선교와 구원의 열망으로 드린 성도도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이 어떤 목적으로 드린 예물이건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손길의 정성과 사랑을 보시고 하늘의 축복 내리시사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야곱의 별미의 맛을 보고 그에게 큰 복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 별미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에 한량없는 축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이 냄새를 향취를 맡으시고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업체 위에 직장 위에 가정경제 위에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합니다. 주일 아침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네. 며칠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5 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예배당 수용 공간의 30% 정도까지 허용이 됩니다. 뭐 우리는 예배드는 별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2단계까지 올라가도 우리 예배드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3단계가 문제가 됩니다. 예배드리러 오시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어떤 지자체는 벌써 2단계 격상한 곳도 있고요. 특별히 동작구 같은 데는 노량진에 고시학원이 밀집됐는데 확진자가 생기면서 그때 다 퍼져나갔어요. 동작구는 서울에서도 2단계를 미리 발령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서로 주의하셔야 되고 예배 끝나고 체제 시간 줄이시고 가능한 빨리 집에 돌아가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꼭 끝까지 착용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 모임들은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식사도 가급적 우리 성도끼리 만났을 때 절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교회 학교도 우리 교사 모임도 아주 짤막하게 핵심만 얘기하고 나누고 예배 드리고요. 2단계 격상이 되면은 주일에 학생들 오지만은 교사들은 못 옵니다. 담임 교육전사님들하고 교사들 중심으로 부장 중심으로 몇 사람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다 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괜찮은데 2단계 올라가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들 아시고 우리가 단계별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뭐 한 겨울철에 3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분은 2주 안에 1000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확진자가 그렇게 예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주눅들 건 없습니다. 지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교회 와서 은혜 받으실 거 받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성을 더 키워나가야지 예배 안 하고 하면 자꾸 우리 영성이 죽게 되고요. 우리 마음도 답답합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규정을 지켜가면서 가면 좋겠고 또 3.1교회 홍대 새교회 같은 데 비롯한 교회 몇 개 교회들이 지금 또 확진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여러분 잘 보시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일 없도록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 예배는 1시 반에 현장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 예배도 오늘 그대로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자 알림란을 잘 여러분 좀 확인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기도는 하실 분은 매일 오셔서 기도할 수 있고요. 내일 모레는 고척교회에서 9시에 서울 서남도에로 모입니다. 목사 5사람, 장로님 5사람에서 우리 10사람이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준비당회로 모입니다. 1시 반부터.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은 주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수험생 당사자, 그 다음에 부모님, 기도 파트너, 그 다음에 부서 교사 등등 나오셔서 같이 우리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소한으로 약식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러나 기도의 뜨거운 마음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은 갈렘 남성교회 총회를 이 자리에서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끝나고 바로 잠깐 모여서 진행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청소는 교육 목회자들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 날 과일바구니 가져오셔서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지난주일 광고는 전승현 집사님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안 나오셨죠? 지금 전 집사님 안 나왔죠? 그 다음에 남이택 성도님 경연중 권사님 반주하시는 시아버님이신데 호흡곤란이 와서 구로고대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하신 가정도 있습니다. 자, 같이 우리 금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혼 구하신 주. 전 선생님.
1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혼 구하신 주입니다. 가사는 벗들과 가정 주신 주 그 따뜻한 사랑. 나 기도하며 주 은혜 늘 찬양하리니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감사하고 찬양하세.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해. 같이 1절 부르겠습니다. 벗들과 가정 주신 주 그 따뜻한 사랑 나 기도하며 주 은혜 늘 찬양하리니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감사하고 찬양하네.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해. 2절 보세요. 찬란한 별과 꽃향기 다 주님의 선물. 주 내 마음에 거하니 늘 기쁨 넘치네.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감사하고 찬양하네.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해. 3절입니다. 나 매일 주를 믿으며 그 은혜 증거해. 오 주님 배울 때까지 늘 찬송 부르리.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감사하고 찬양하네.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해. 2절은 천 선생님 솔로 해주시고 3절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한 별과 꽃향기 다 주님의 선물. 주 내 마음에 거하니 늘 기쁨 넘치네.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감사하고 찬양하네.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해. 3절 같이 부릅니다. 나 매일 주를 믿으며 그 은혜 증거해. 오 주님 배울 때까지 늘 찬송 부르리.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감사하고 찬양하네.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해. 아멘. 여기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감사로 승리합시다. 감사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9장 2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향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측량 못할 불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역경적에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함께 올라와 예배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을 위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